1990년도 초반과 중반에 걸쳐서 우리 한국 교회에 크게 회자되던 단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기독교 서점에도 이 단어의 제목으로 책들이 수백 권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의 이름은 30년 전이니까 희미한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멘토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에 열풍처럼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멘토라는 제목으로 서점가에 기독교 서점뿐 아니라 일반 대형 서점에도 멘토라는 책의 이름으로 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멘토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30년 전에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이 멘토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그만 나라들이, 수십 개의 나라들이 내가 잘났다, 내가 강하다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나라를 공격하고 빼앗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그래서 빼앗고 빼앗기고 하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며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가운데 그 나라들 가운데 이타카라는 왕국에 오디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도 내 나라를, 이 이타카 왕국을 큰 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싸워서 점령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아주 큰 전쟁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오디세이 왕이 근심을 하며 걱정을 합니다. 며칠 밤낮을 지새우면서 내가 전쟁에 나가는 동안 어떻게 할까? 내가 살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나면 내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장남 이 텔리마쿠스를 내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인 멘토에게 맡기고 전쟁을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친구 멘토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이번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네. 그리고 내가 살아올지 죽어서 올지도 모르네. 그러니 내가 살아서 돌아오든 죽어서 시체로 돌아오든 내 장남 텔리마쿠스를 좀 교육을 시켜주게. 그렇게 멘토에게, 자기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트로이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오디세이 왕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3년간을 전쟁하면서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다행히 죽지 않고 3년 만에 이타카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이 오디세이 왕의 눈에 놀랄만한 현장이 목격이 됩니다. 그것은 3년 전 떠나기 전 자기 아들 텔리마쿠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문학에도 출중하게 뛰어나고 무예에도 뛰어나고 어느 한 분야 모자라지 않게 훌륭한 왕의 제목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멘토에게 친구야 고맙다. 내가 3년 동안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내 장남 텔리마쿠스를 이렇게 왕의 제목으로 잘 가꾸어 주어서 고맙네. 그렇게 멘토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이 텔리마쿠스는 아버지 오디세이가 죽고 나서 이타카 왕국을 이끌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의 내용을
따라서 오디세이 왕의 친한 친구 멘토가 왕의 장남 텔레마쿠스를 잘 교육시켰다고 해서 훌륭한 스승을 가리켜서 멘토라고 부르고, 그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멘토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 초반 중반에 전국의 대형 서점과 기독교 서점에 이 멘토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도 멘토 교육을 해서 교회를 한번 성장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각 교회마다 이 멘토 교육을 접목시키는 교회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순교를 당하기 전 마지막 책을,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너의 스승을 삼아라. 성경을 너의 멘토로 삼아라. 그리하면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훌륭한 스승도 훌륭한 멘토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의 멘토는, 우리의 스승은 성경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스승으로 삼고 이 성경을 멘토로 삼으면 이런 유익이 주어진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디세이 왕이 자기 장남 텔레마쿠스를 자기 친한 친구인 멘토에게 맡겼을 때 그 텔레마쿠스가 3년간의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왕의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성경을 멘토 삼고 성경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멘토 삼으면, 성경을 스승으로 삼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기서 구원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다, 이 뜻이 바로 구원이라는 원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또 다른 구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윤리와 도덕과 규범이 무너지고 땅에 떨어졌다라고 온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리와 도덕과 규범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이것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성경을 나의 멘토로 삼으면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미준,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합단체와 한국갤럽에서 우리 예수 믿는 1000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비정기적으로라도 성경을 읽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48.5%가 예, 비정기적이지만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48.5%가. 그런데
아예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라고 답한 사람은 51.5%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5만 교회를 자랑하고 1000만 성도를 자랑하지만 그 1000만 성도 가운데 48.5% 약 500만 명만 비정기적으로라도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500만 명은 평생 죽는 날까지 아예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성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0만 성도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스승 삼지 않고 성경을 멘토 삼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윤리와 도덕과 규범 속에 같이 휩쓸려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멘토 삼으면 휩쓸려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멘토 삼으려고 하지 마라. 다른 것을 스승 삼으려고 하지 마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멘토 삼으면 당신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세상의 역사 속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너라는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언제 보아도 그 영화는 오래전에 만든 영화지만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배너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전혀 엉뚱한 배경이 있습니다. 윌리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다. 왜 거짓을 저 무식한 사람들이 믿고 있으며 전도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성경이 거짓임을 밝혀내겠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을 다 읽었는데도 아무런 잘못이나 허점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을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면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고난과 모욕을 받으시고 묵묵히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을 읽고 이 윌리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거짓임을 밝혀내려고 읽다가 도리어 성경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로 전환하여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윌리스가 쓴 책이 벤허이고 이 벤허라는 책을 통해서 벤허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허는 그의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벤허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신론자였던 윌리스가 성경을 읽었더니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그가 그렇게 훌륭한 고아를 돌보는 사역자로 거듭나기까지 그의 인생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16살 때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다 나온 이후로
그는 무절제한 삶을 삽니다. 술과 도박과 여자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가 무심코 20살 되던 해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조지 뮬러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16살 때 절도죄로 감옥에 간 이후로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국에 고아들이 저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 제 평생 죽는 날까지 저 고아들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죽는 날까지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를 돌보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위대한 조지 뮬러, 후반의 뮬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조지 뮬러도 성경을 만나는 순간, 성경이 그의 스승이 되는 순간, 성경이 그의 멘토가 되는 순간 180도로 인생이 반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들이 온전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스승으로 삼고 멘토를 삼아서 당신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역시 이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은 윤리와 도덕과 규범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아무리 학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온라인 교육을 한다 해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전하게 하거나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성경을 멘토 삼으시고 아멘. 그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된 다음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성경을 멘토 삼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회로 회복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합니다. 성경을 멘토 삼으면 어떤 두 번째 유익이 있는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한다라고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초두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것,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라고 대형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책과 성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이 활자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활자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덮어두면 이 성경은 덮어둔 채로 있지만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가 멘토 삼으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까?
교훈을 받기에 유익하게 한다. 즉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기에 유익한 성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책망하기에 유익하다. 즉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다가도 잘못되었다고 책망과 지적을 받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의 유익이 있다. 깨닫을 뿐 아니라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감동을 받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른 길을 가기는 힘든데 오직 성경을 멘토 삼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를 교훈할 수 없고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를 책망할 수 없고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멘토 삼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스승 삼을 때에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살아서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성경을 멘토 삼으라 그렇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와나메이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상점에 가게에 점원으로 취업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가 취업해서 일하던 그 가게의 주인이 이 와나메이커가 15살 될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와나메이커가 15살 어린 나이지만 너무나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가게를 와나메이커에게 물려줍니다. 조그만 상점이지만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그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와나메이커가 세상에서 모든 물건을 다 갖춘 그런 가게를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조그만 가게를 일구어서 좀 더 큰 가게, 좀 더 큰 가게 그렇게 일구어 가다가 드디어 1869년 세계 최초로 대형 백화점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지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화점 왕이 되어 있는 와나메이커에게 미국 제23대 대통령 해리슨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일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이때 와나메이커가 이야기합니다. 각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제 고향 교회에 가서 어린 아이들, 주일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이 좋소.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내가 허락을 하겠소. 그래서 최신부 장관이 되어서 3년 동안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고향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와나메이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 나는 수많은 백화점과 수많은 빌딩과 수많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11살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구입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나는 어릴 때부터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로 하여금 오늘을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와나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매 주일날 고향교회를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만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스승으로 삼고 성경을 멘토로 삼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을 멘토 삼으면 모든 일에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멘토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나의 스승과 멘토로 삼으셔서 성경이 내가 가는 길을 바르게 가게 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돌이키게 만들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멘토 삼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온전하게 하며 라는 것은 철저히 마련하고 완전하게 갖추다 라는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는데 무엇을 완전하게 하는가? 선한 일을 하기에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에 완전하다라는 말은 선한 일의 반대말, 불의한 일도 세상에 가득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멘토 삼지 않으면, 성경을 스승 삼지 않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불의한 일들과 선한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뒤섞여서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모르고 그곳에 함께 뒤섞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멘토 삼으면 그 악한 일 가운데, 그 불의한 일 가운데 무엇이 선한 일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분별해서 멘토 삼은 사람은 항상 모든 일을 선한 일만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순식간에 3일 만에 밀려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만 구축했던 때가 있습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만 남기고 모든 영토가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일본에 있던 메가드 장군이 어떻게 하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인천 상륙작전밖에 없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끊어서 위에서 공격하고 아래에서 공격해서 공산군을 괴멸시키는 길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국에 의사를 타진합니다. 의사를 타진하니까 본국에서는 모두가 다 반대합니다. 당신 미쳤느냐고.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서 당신이 상륙작전을 감행한다 해도 실패할 확률이 100%다. 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면 우리가 모의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5,000번을 감행해야 겨우 한 번 성공할까 말까는 확률인데 당신이 5,000분의 1을 뚫을 수 있느냐? 안 된다. 당신 밑에 있는 그 수많은 부하들을 인천 상륙작전에 실패해서 죽음으로 몰아낼 수 없다. 우리 본국에서는 허락할 수 없다. 대통령이 불가 입장을 밝힙니다. 이때 메가드 장군이 이제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본국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본국에서는 5,000분의 1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상륙작전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 있는가? 하자! 그렇게 해서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철저한 조수관만의 차를 조사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번을 해야 한 번 성공한다고 했던 인천 상륙 작전이 단 한 번 만에 성공을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의 수하에 다 들어가게 될 뻔한 위기 속에서 메가더 장군의 결단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그가 계획한 대로 서울에서 공격해 내려오고 부산에서 공격해 올라가고 그래서 공산군을 괴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공산군들은 다 지리산으로 들어가 숨어들어서 빨치산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다시 수복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각하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여 각하에게 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본국에서 해임 통보를 받고 그는 쓸쓸히 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군복을 벗을 줄 알고도 그는 이 일을 결행했습니다. 왜?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해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장군이었다면 본국의 명령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멘토 삼았고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의 생명의 귀중함을 알았기에 메가더 장군은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본국의 명령을 거부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하여 단 한 번만에 성공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경을 멘토로 삼으며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우한폐렴 사태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서로가 대면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교훈처럼 우리 오만교회와 성경을 읽지 않는 51.5%의 성도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스승 삼고 성경을 멘토 삼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이 우한폐렴 사태를 회복시켜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멘토라는 단어가 신화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디세이 왕의 친한 친구인 멘토가 3년 동안 열정을 다해서 텔리마쿠스를 가르쳤더니 3년 만에 왕의 제목으로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멘토만큼 못하겠습니까? 멘토보다 더 뛰어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멘토로 삼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추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악한 일과 선한 일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분별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